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는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울의 밤 사진입니다. 교회에서 달아놓은 이 붉은 십자가들이 보이시죠? 서울 경기 지역에만 이 교회가 한 몇 개 정도 되는지 찾아보니까 한 3만 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어스틴 지역에는 교회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어스틴 라운드락 지역에 이 등록된 교회만 숫자가 약 120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교회가 이 땅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땅 곳곳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이 세상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한다면은 사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듯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세상은 변하지 않을까요? 교회에 건물은 많이 있지만은 교회로 살아가는 작은 교회들, 바로 거룩한 성도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세워진 이 십자가의 빛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때로는 부담스럽고 또 불편한 빛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교회는 교회가 되어 교회로 살자라는 이 슬로건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일 예배에서 담임 목사님의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교회론을 함께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우리가 교회인데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모습과 어떤 자세와 또 어떤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또 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빌립보서의 말씀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그리스의 북쪽 마케도니아와 닿아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워졌습니다. 사실 빌립보는 철저하게 로마화된 군사 도시였기 때문에 당시에 유대인 남자 10명만 모이면 세울 수 있었던 그 흔한 회당조차 없었던 영적인 불모지였습니다. 이방여인 루디아를 비롯하여서 강가에 모인 몇몇 여인들로부터 시작된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작고 연약한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줬던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의 이 헌신과 또 사랑에 감사하며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는 조금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와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도 이 작은 로마라고 불리우던 지역이었습니다. 이 빌립보에는 독특한 역사가 있었는데 원래 이 지역은 기원전 300년까지만 하더라도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개발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빌립 2세가 그 지역에 도시국가를 건설하게 되고 또 자기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그 지역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수차례 정복 과정을 거치면서 이 빌립보는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빌립보는 워낙 이 그리스 문화가 강하던 지역이라서 쉽게 로마화 되지 않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은퇴한 로마 장군들을 이 빌립보 땅에 이주시키고 그들에게 이 빌립보를 작은 로마로 만들어라라는 이 특명을 주게 되죠. 그리고 이 로마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에서 로마와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이 빌립보 땅에 로마의 발달한 문화들, 신전들, 또 아치형 다리, 목욕탕 이런 것들이 이제 건설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는 빌립보 사람들에게 이 로마 시민권을 부여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살아가던 이 시기에 빌립보는 비로소 이 작은 로마라고 불리게 되고 또 빌립보인들은
로마 시민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시민권이 주는 힘과 또 안정감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의 시민권이 주는 안정감도 정말 크지 않습니까? 세계 곳곳에서 이 미국 시민이 어려움을 당하면은 이 군사 작전을 써서라도 구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당시 가장 부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의 시민권도 정말 많은 이 권리들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에게 선거권이 있었고, 또 잘못했을 때 이 로마에 가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고, 또 심한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돈을 주고 매매하기도 했습니다. 바울도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사도행전 22장의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자신을 매질하려던 이 천부장에게 나는 로마 시민이다라고 해서 그 상황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게 말하다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많은 돈 들여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이 본문에서 이 로마 시민권이 가진 그 위력을 조금이나마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여서 자신이 그토록 가고 싶어 했었던 이 로마로 압송될 수가 있었죠. 당시 빌립보 사람들은 이 대단한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인생 최고의 자랑이다라고 여겼습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 주는 그 특권과 또 그 보호 아래에서 우리는 로마인이다라는 엄청난 자부심과 또 그 교만에 취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로마의 시민권이 가진 그 권리보다 더 중요하고 또 더 큰 권리가 바로 하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상반절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은 바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 아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리고 내가 가진 이 로마의 시민권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시민권이 정체성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정체성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던 때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이 복음을 왜곡하는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라는 이 이원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로는 뭘 하든지 상관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쾌락과 즐거움을 쫓으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고난을 감수하면서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던 이 빌립보 교인들이 이 이단들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까? 저 사람들처럼 그냥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도 되는 건데 우리 참 바보처럼 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이 빌립보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19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0절 말씀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즉 쾌락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어차피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은 우리는 안 된다라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과 비슷한 마음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주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마주하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주님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우리는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는데,
이 여러 커뮤니티에서 또는 직장에서 너무 쉬운 길을 걸어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은 힘이 축 빠지는 것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나? 나는 참 바보처럼 살고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껏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걸어온 그 길들이 더욱더 힘들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지고 걸어가고 있는 그 십자가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또 우리가 흔들리는 이유는 고난을 받아서가 아니라 더 쉬운 길을 보았기 때문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쉬운 길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다른 이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두운 세상을 비추어야 할 등대가 빛을 잃었는데, 또 맛을 잃은 세상을 위해서 뿌려져야 할 그 소금이 맛을 잃었는데, 또 거룩해야 할 성도들이 거룩을 상실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부러워해서야 되겠습니까? 넓은 길을 선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그 종착역을 향하여서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 때에 그 모습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는 이 세상을 종착역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 세상의 순례자들이고 나그네들입니다. 아마 우리 여행을 다녀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여행을 많이 다닐수록 느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 짐 싸는 기술입니다. 저는 이제 대학생 때 배낭여행을 할 기회들이 좀 있었는데요, 처음 배낭여행을 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고작 3주를 여행하는데 가방에 거의 제 방 하나를 다 그냥 넣어서 이렇게 담아서 갔던 것 같습니다. 정말 온갖 걸 다 넣어갔습니다. 이 무거운 15인치짜리 랩탑도 넣고, 더 무거운 충전기도 넣고, 아이패드도 넣고, 또 카메라와 또 큰 렌즈까지 담아갔습니다. 심지어 이 여행지에서의 낭만을 생각하면서 이 작은 기타 하나도 챙겨갔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방 무게가 20kg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아니라 거의 짐을 옮기러 간 것 같았습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은 캐리어를 들고 가지, 그거를 가방에 백팩으로 메고 가서 고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혹시나 내 물건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이렇게 신경 쓰면서 여행하느라 그 시간을 온전히 즐기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행지에서 5개월째 여행을 하고 계신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그 가방에 그냥 긴 바지 하나, 반바지 하나, 티셔츠 몇 장, 자켓 하나, 이렇게 제가 들고 다녔던 그 가방에 반의 반도 안 되게 준비해서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노트북도 없습니다. 카메라도 없습니다. 그냥 핸드폰 하나만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그 자기 가방을 아무데나 던져둡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버렸다고 생각하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편하게 여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보면서 배낭여행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많은 걸 챙길 필요가 없구나, 그냥 가볍게 다니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을 순례하는 배낭여행객들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종착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너무 많이 짊어지고 그것들이 너무 무거워서 질질 끌면서 힘겹게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가방 속에 이 땅에서의 성공과 과도한 염려와 또 물질주의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이것저것들 너무 많이 집어넣어서 복음을 넣을 공간이 없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짐에 얽매여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데 필요 없는 이 무거운 짐들은 과감히 던져버리고 그 빈 공간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그저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정체성을 가진 굳건한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문화를 심어내는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한 두 번째 자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아멘. 우리 20절 하반부부터 2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20절 말씀 보면은 거기로부터, 즉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아페크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을 간절하게 기다린다, 또 열망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그 분명한 소망을 가진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교회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이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21절의 말씀은 우리가 간절하게 기다리는 그 예수님, 그분께서 다시 오시고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씀하죠. 이 2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 성도들에게, 즉 우리에게 임하게 될 완전한 그 구원의 영광과 또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주님을 닮게 되는 그 부활 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망, 그 간절한 기다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초대교회는 기본적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공동체였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인사는 마라나타였죠. 이 마라나타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이죠.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앙은 기다림의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할 때 두 가지의 극단이 있는 것 같아요. 한쪽은 이 종말에 집착하는 집단이죠. 그래서 틀림없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 누구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날짜를 계산한다거나 또 막연한 이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집단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인 기다림이 아니죠. 또 다른 집단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말하지 않고 천국 소망 없이 그냥 현세에 집중하는 집단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더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가까울 것 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지 않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말로는 기다립니다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은 그 간절한 기다림, 이 아페크 데코마이의 기다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건강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작년 10월에 저희 가족, 저희 아내와 딸이 한국에 한 3개월 정도 이제 다녀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을 공항에 데려다주고 이제 집에 돌아온 첫날, 앞으로 이 3개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너무 외롭고 힘들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잠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며칠이 지나면서 평소보다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300m만 가도 숨이 차가지고 더 못했는데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요즘은 한번 가면은 한 2000m씩 거뜬히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가족들을 만날 때 이 건강한 모습이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몸에 좋은 음식들도 혼자 열심히 잘 챙겨 먹었습니다. 또 기도하는 시간, 말씀 읽는 시간도 더 많이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 성도님들께서 사모님 안 계셔서 힘들지 않으세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물론 힘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나름 건강하게 또 최선을 다해서 그 3개월을 보냈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 위한 간절한 소망, 바로 이 아페크 데코마이의 기다림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족들을 제가 너무 보고 싶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달력만 쳐다보면서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돌아온 가족들을 까맣게 잊은 채 그냥 저 혼자 즐겁게 막 살아가서야 되겠습니까? 다시 만날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올바른 기다림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살아간다라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미래의 영광스러운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해서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것은 우리의 낮은 몸, 즉 매일 아파하고 매일매일 나이 들어가고 때로는 여러 고통으로 무너져 내리는 그 고단한 일상 가운데에서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들을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분명한 궁극적인 이 회복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허우적대지 않고 고난 앞에서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또 직장과 또 교회의 자리에서 정말 눈물 날 일이 있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고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진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다시 오셔서 영광스럽게 회복시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용기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교회로 살아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우리는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실까요?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 삶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교회. 아멘. 우리 4장 1절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아멘. 우리 4장 1절에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 안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이 스테코라는 단어인데요, 군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굳게 서다, 또 흔들림 없이 서다, 또 군인이 전쟁터에서 수많은 위험 가운데에서도 그 전쟁터를 떠나지 않고 지켜낸다라는 의미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다가 너무 지치고 정말 지쳐서 포기하고 싶지만 끝까지 참아내면서 이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갈 때 이 스테코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이 빌립보라는 지역의 특성상 퇴역 군인들과 또 그 가족들이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에도 여럿 있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또 그들이 가장 뼈저리게 와닿을 수 있는 이 단어, 어떤 적의 공격에도 전형을 이탈하지 말고 너의 그 전선을 지켜내라라는 이 군사적인 용어인 이 스테코라는 이 굳게 서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줄 수 있으신가요? 사진을 보시면은 당시 로마의 군대나 또 마케도니아 군대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는 모든 군사가 각자 커다란 방패를 가지고 옆 사람들과 빈틈없이 밀착시켜서 거대한 벽을 만드는 진영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정말 무서운 기세로 돌진해 오고 또 화살이 비오듯이 쏟아질 때에 이 군인의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당장이라도 그들이 쥐고 있는 방패를 던져버리고 뒤로 도망치고 싶은 유혹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두려움과 또 그 고단함 때문에 단 한 사람이라도 굳게 서 있지 못하고 대열을 이탈하고 도망쳐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방패와 방패 사이에 그 뚫린 틈으로 적들이 밀려 들어와서 전체 부대가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테코라는 것은, 이 굳게 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고집스럽게 버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와 또 그 전선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의 자리를 함께 사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시련과 또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주님 안에서 굳게 서라라는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직장 생활이 너무나 치열하고 또 우리의 가정의 이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의 목을 조여오고 또 얽히고 설킨 여러 인간관계가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그래서 당장이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편한 길, 쉬운 길로 도망치고 싶은 그 마음이 듭니다. 내가 굳이 이렇게까지 예수님 믿는 티를 내면서 미련하게 손해봐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삶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고 주님 안에 굳게 서는 일을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버티고 서 있는 그 직장의 자리,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인내하고 있는 그 가정의 자리가 바로 세상을 향한 어둠의 공격을 막아내는 영적인 최전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도망쳐 버린다면은 이 땅과 우리의 공동체는 소망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굳게 서서 굳게 버틸 수 있는 이유는 이 전쟁의 승패가 나의 어떠함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싸워야 할 모든 싸움을 이미 싸우시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굳게 서는 일은 이길지 질지 모르는 불안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나의 일터와 가정에 굳건히 깃발로 꽂고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 도망치고 싶을 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묵묵히 버텨내는 그 눈물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에서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굳게 서다, 이 스테코는 나 혼자 그냥 이를 악물고 독불장군처럼 버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마음을 합하여서 방패와 방패를 굳게 연결하여서 영적인 방어벽을 세우고 밀려오는 세상의 그 유혹 앞에서 굳게 서서 견뎌내며 버텨내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굳게 서서 버티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굳게 서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썩어질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이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우리가 기다리면서 내가 처한 그 삶의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굳게 서서 버텨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무겁고도 영광스러운 부르심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제가 재미있게 본 드라마 중에서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한국에서 대기업 다니는 이 전형적인 50대의 중반의 그 모습을 그리는 드라마입니다. 주인공인 김 부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25년 동안 열심히 한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임원이 되지 못하고 젊은 후배들에게 밀리면서 이 지방의 공장의 관리직으로 좌천을 당하게 되죠. 그러던 어느 날 임원인 선배가 이 김 부장을 부르게 됩니다. 김 부장은 혹시나 내가 다시 본사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그렇게 꿈에 그리던 임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밤을 새워가면서 자기가 공장에서 했던 일들을 거창하게 보고서로 만듭니다. 수십 년 회사 생활을 했다 보니까 보고서 쓰는 것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오랜만에 내가 진짜 일하는 것 같네라는 그런 말을 하면서 스스로를 아주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선배를 만났는데 그 선배는 그 보고서를 보면서 호통을 치죠. 난 그 보고서가 너에 대해서 많은 걸 말해준다라고 본다. 너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기분만 내고 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하면서 이 김 부장을 호통칩니다. 저는 이 장면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짧게는 몇 개월, 몇 년, 또 길게는 10년, 20년 평생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혹시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 정말 나의 삶이 주님 닮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또 내가 굳게 서 있는 이 세상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치열하게 기대하는 그 몸부림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찬양 좋았네, 오늘 말씀 괜찮네 하면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기분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너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탄식하지는 않으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어스틴 지역에 등록된 교회가 1200개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은, 우리의 일터는, 또 나의 가정은 왜 이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땅의 수많은 성도들이 이 세상 한복판에서 방패를 들고 버텨내는 그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대신 그저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안전한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생활하는 기분만 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변화를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신앙, 삶의 자리를 지켜낼 각오가 없는 신앙은 기분만 내는 종교생활에 불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기분만 내고 돌아가는 무리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과 정말 그 치열하고 고단한 영적인 전투 앞에서 물러서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끝까지 우리가 굳게 서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가는 진짜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승리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라는 찬양 함께 하기 원합니다. 찬양의 가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